찬송가 383장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맘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심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9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저녁 충만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은 주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과 인내로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가 벌써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이렇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가정에 평안하신지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서로 안부도 이렇게 정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며 그랬던 우리 시간들이 참 그리운데요. 우리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간에 끈끈한 우정과 교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조속히 이러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지속적인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러한 온라인 예배가 당분간 성북구에서 지속적인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지금 9월 30일까지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이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현정화 선수와 함께 환상의 복식조로 탁구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양영자 선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양영자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책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했는데요. 그녀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팔목 통증과 안면 마비 증상이 없었더라면,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은퇴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우울증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호주의 WEC 선교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며 보듬어주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선교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합니다. 그녀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어려움들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와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녀는 몽골 선교사역 15년을 마치고 귀국해서 인생의 산막인 이제 청소년들 탁구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13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랑장이라고 불려지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랑의 또한 능력에 대해서 잘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13장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오늘 감추어진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함께 이 시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아직은 미성숙하다라는 의미이고, 버리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청산하다, 결별하다, 단절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듯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서로의 은사, 어떤 은사가 더욱 좋은 은사인지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자기의 것을 과시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유치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것은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고, 맡은 자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의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른이 되고서도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면서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무엇보다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어른인지 아이들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말을 좀 구별해 보자면, 어린 아이들은 배운 대로 말을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주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언어,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이 언어가 갖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부정적인 이 언어가 갖는 힘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민수기서에 등장을 하죠. 자,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보내진 정탐꾼들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곡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정탐꾼들의 보고 후에 성경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언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준비는 조금 부족해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기 바라고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너희 말이 내 귀로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자, 망한다는 말이 하늘에 들리게 되면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라는 말이 하늘에 들리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에도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이제 끄게 만들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때에 맞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긴장을 풀어주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기름주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 시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여러분 그 언어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의 두 번째 중에 하나가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해하는 영역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깨닫는 것, 이해하는 영역에 대해서 판단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면서도 분별력은 없습니다. 왜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만 보기 때문에, 미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죠. 저는 어렸을 때 잘못하면 종아리에 매를 맞았던 게 기억에 참 남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매를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어른의 모습을 갖추었더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고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는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요,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또한 때로는 너무나 냉혹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라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당한 후에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괴로움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먹었다라고 해서 모두 다 깨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나이가 먹었다라고 해서 모두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7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백발이 되도록 나이값을 못하고 철없는 아이같이 행하는 노인처럼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인에게 당함과 삼킴의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치와 심판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는 않으신지요? 철이 없고 정말 개념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조차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점검하고 자아 성찰하시길 바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란 말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악에 대해서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것은 순수함이 아니라 무지함을 나타내고, 반면에 장성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0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으니라 말씀하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혜는 말씀을 깨닫는 자, 이 깨닫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해지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깨닫는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처럼 현명해지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이 좋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불평으로, 짜증으로, 지겨움으로, 정말 무엇보다도 분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은혜를 깨닫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고 단단해져서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코로나19라는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뿌리 깊은 신앙, 요동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더욱더 견고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서 무엇이, 여러분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모습을 우리가 좀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멋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또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이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신발을 하나 사주면요, 신발을 신고 어떨까요? 하늘까지 막 닿을 것 같은,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운동도 막 기차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 갖기를 원하고 손에 쥐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상황과 처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욕구만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꼭 가져야만 하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너무나 모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의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따라서 흉내내고 이런 모방적인 그러한 특성이, 성품이 상당히 유아기에는 심한데요. 중요한 것은 모방은 배우기 쉽지만 위험한 것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영성, 이 영성의 깊이, 이 깊이와 지경이 더욱더 넓혀져 가고, 그리고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정말 버렸을까? 장성한 자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있을까? 말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과연 2020년도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했는데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어린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2020년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장성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장성한 그러한 사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뭐라고요? 예, 그렇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하고 깨닫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 되시지 않기를 바라고, 가정에 또한 잘못된, 신앙에 또한 잘못된 방식과 습관들은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산산조각 나야 할 것들은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삶을 살았던 옛적인 모습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장성한 믿음을 지니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입술로 아름다운 언어를 쏟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눈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바라보게 하시며 장성한 믿음의 자녀다운 행위가 열매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은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